할렐루야. 옆에 분들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찬양은 분위기예요. 연주에도 분위기입니다. 예배도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역사하시는데 분위기가 잔잔하면, 분위기가 깜깜하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고 아멘, 아멘 하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서워 말라.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다 자기도 무서운,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무서워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 눈에 안 보여요. 답답해요. 아프긴 해요. 해결이 안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도 의사 선생님, 이건 글쎄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자주는 아픕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며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죽음 외에는 우리를 고쳐놓는 게 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다 아파서, 병들어서, 나이 많아서, 무슨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은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노릇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만나는 사람들은 늘 변합니다.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 성경을 읽는데 읽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가 안타까워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남편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남편, 나와 아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나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구역이, 우리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가 되든가요? 밥을 먹어도 남편은 된 밥을 좋아하고 아내는 지른 밥을 좋아하고, 목사님은 아무거나 잘 먹지만 우리는 까다로워서 짜고 싱거운 거 그냥 구별해서 먹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이제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나 아멘 아멘 자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너는 너, 나는 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는 왕이 없어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우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왕이 있으면 전부 다 그 왕 앞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예수님이 왕이에요. 근데 교회만 나가면 내가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경책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있어요. 왜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밖에 없는데 내가 왕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가 왕이 내가 왕. 교회 오면 전부 다 왕입니다. 전부 다 왕이에요. 그래서 다 맞다 그러는 거예요. 다 맞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왔다고 하는 건 내가 왕으로 살던 지난 삶에서 왕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왕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왕권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찬양하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권을 옮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오늘 부활의 날에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입니다.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최고로 기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쓰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일은 많이 해, 분주해요. 막 정신 허겁지겁하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쓰는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도들은 거기까지 아멘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성경은 믿어요. 잘 말하지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말 한마디로 뭐 한다 그래요? 천냥빚을 감다 그래요. 우린 천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다고 하는 건 우리 조상들이 그만큼 신앙적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요. 교회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말씀을, 그 말을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고 그저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을 통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살았는데 내 삶이 자꾸 꼬이고 안 되고 자꾸 어두운 길로 가고 불편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이게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을까? 왜 이렇게 불편할까? 그러면 내가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고 나만 맞다고 자꾸 가면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왜 나오냐면 행복해지려고 나오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고 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잘 없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돌아보려고 그래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속에서는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있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는 건 얼마든지 아멘.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건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세를 지고 빚을 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무너질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것보다 최고의 위로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능력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뭘 챙겨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누군가를 챙겨준 말 갖고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회복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로와 격려의 말은 그 사람을 일으켜냅니다. 믿음의 말은 그 사람을 일으켜냅니다. 교회가 오늘 그 말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그 말을 잃어버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찬양대줘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에서 고맙습니다, 다 이런 말만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돈 좀 빌려주십시오, 뭐 좀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세지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찾아왔던 이 무덤의 현장의 천사는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돈을 써가면서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은 몸에 붓고 실컷 울려고 왔을 것입니다. 한번 마음껏 울어보려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서 헌금도 준비하고 뭐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너희는 빨리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아멘.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 일어나셔야 되고, 이 일어나는 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서 오늘 천사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설명도 아니고요. 머리로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된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쁨입니다. 야, 이거 누가 이 일을 했어? 도대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죽음에서 사람을 살려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린 요한복음 10장 이하를 읽어가다 보면 나사로가 죽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이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믿게 되었던 사건인 나사로도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평생토록 힘들게 할 권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쳐서 복종시킬 것인가? 아주 심플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오래일 것 같습니까? 오래지 않아요. 그 오래지 않은 삶을 살아간 동안 나를 쳐서 복음에 복종할 것인가? 복음을 쳐서 나에게 복종할 것인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구나. 경외하는 것은 큰 기쁨과 두려움입니다. 오늘 복음은 무덤 속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환과 눈물과 한숨이 흐르고 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사람을 향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 넘쳐서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유효기간이 다 되어간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자꾸 틀려져 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질로 도와주고 마음으로 도와주고 무언가를 도와줘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로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로 그에게 믿음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나만 밭이 아니라 그 사람도 밭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나만 밭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 사람은 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밭이면 그 사람도 밭입니다. 내가 옥토인데 저 사람은 뭐 돌짝밭 같다. 돌짝밭이라도 심어 놓으세요. 돌짝밭이라도 심으시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병든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말을 던져줄 때 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걸을 가능성이 있어서 걸으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니, 나 교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나한테 그런 말, 이게 심어놓는 거예요. 지금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심은 말이 씨가 되어야 되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린 근데 눈치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봐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심읍시다. 열심히 심어요. 손길이 뻗어질 때, 믿음의 손길이 뻗어질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있는 곳이 희망의 자리가 아니라 일어난 사람들이 많은 곳이 희망입니다. 일어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일어난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있어도 그것은 희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에 희망이 있다는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신경 쓰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안수 집사님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말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의 소망이 있다고 잠언 14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1장 8절은요, 의인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우린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부활의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에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고 악인이 와서 당신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한다는 이것보다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의인을 건져내시고 악인이 와서 그를 대신하게 한다 했으니 이거보다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두려워서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살아났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가서 예수님의 살아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전하라고. 무엇을 전하느냐?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말들입니다. 이제 그 말이 없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복 받을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주로 좀 하십시다. 은혜 받을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나에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그러면 고맙습니다만, 복 받을 일 많이 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좀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순수한 언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서워한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하자. 그러니까 복음은 교회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 삶이 한 주간 막 얽히고 설키고 풀리지 않으면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그럼 여러분 아멘만 해보세요. 이래도 아멘,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이래도 아멘 아멘 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꼬이고 저렇게도 꼬이고 그렇게도 꼬이고, 왜 그렇게 꼬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다른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러면 빨리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지 않고 길이 어디 좀 없나,
어디가 길이 없나 여기저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고 이렇게 뭐 언제가 날이 풀린다는데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이게 하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점을 더 잘 쳐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점쟁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을 꿇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쳐서 복음에 복종시킬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쳐서 내게 복종시키면, 복음을 쳐서 내게 복종시키면 나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전히 신앙생활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나 교회 맨날 가지, 뭐 참석 잘하지, 헌금 잘하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나고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인데 무슨 말이 내 안에 많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들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창립 2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주일에 교회를 시작해서 27년 전에.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절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창립기념주일도 따로 하면 따로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한 목사 같으면 따로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릎 꿇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등 뒤에서 도와준다, 등 뒤에서 돕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린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근데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섰더니 언제 오셨는데 등 뒤로 오시냐. 등 뒤는 평생 가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평생 가야 내 눈에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신 너서 죽게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학교나 예배드리지만 얼마나 많이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도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서워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도 믿음으로 죽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대통령 후보 나서면 우리 같이 죽읍시다 그러더라고요. 안 찍어주면 같이 죽으면 그래. 죽어도 믿음으로 죽읍시다. 할렐루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죽어도 믿음으로 살고 나를 통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다고 믿음의 말이 풍성하면 내 안에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치료의 약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큰 기쁨, 두려움과 큰 기쁨입니다. 근데 기쁨인데 어느 큰 기쁨인데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신앙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향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함이,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순종시켜서 살아가는, 복음과 거꾸로 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한 이 부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